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과 우리들을 지금도 두루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어떤 곳에도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과거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철학자 중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 아주 보면 대단하죠. 또 예술가인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보면 아주 다방면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왕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도 솔로몬이 그만큼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잠언을 또 기록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혜를 받은 거 그냥 받은 걸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명철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내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통치는 내가 생각하는 상상 범위를 넘어선 만큼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야말로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야말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졸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배고프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가운데서도 대단한 그런 능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차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오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드러날 것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그걸 당장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시다. 늘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주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늘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내 구주도 외치는 거지만 그 예수 내 구주 안에 그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이름만
외친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내 구주 고백한 데서 나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내 구주를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함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성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만 고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로서의 삶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얼마나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어와 경외를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이렇게 쫙 흘러오고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이 세계의 모든 이런 역사의 그런 현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가 그걸 결심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 역사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 역사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섭리가 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다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 높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람들이 세운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여리고성 얼마나 단단한 성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 7바퀴 그냥 뭐 손으로 아니면 뭘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못하시겠냐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뭘 못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그런 아이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황폐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성읍을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 왜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떤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악한 나쁜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 통치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물론이고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영화와 경외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쁜 사람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남쪽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저 지금 북한 땅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 땅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에도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도 눈물로 지하교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억압하는 그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선한 자와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영화와 경외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다는 거,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에 요즘 뭐 군사력 가지고 요즘 많이 합니다. 뭐 요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그 전쟁을 하면서도 뭐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신무기가 들어가서 뭐 또 공격을 했다. 요즘 뭐 아주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기 하나의 그 저희가 됐잖아요. 그걸 경쟁한 누가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서로 지금 그 싸우고 있습니다. 뭐 무기로만 싸웁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또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IT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도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복지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도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돌봐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 지금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 믿음의 우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때요? 돈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요새가 되신다. 환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도 요새가 되고 폭풍우 중에 피난처가 되고 내리쬐는 태양볕을 가리는 그늘이 되신다. 아마 이 이상의 표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강하다고 힘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자들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잖아요. 뭐 우리가 기업도 100년 넘는 기업이 쉽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오늘 5절에도 뭐라고요? 많은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그런 소란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악한 사람의 노래소리도 어떻게 다 낮추시고요.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한 자는 낮춰서 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어떻게 해요? 다르게 행동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의 위치도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권세가 있다 그래서 당장 그 권세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자들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아무리 없어 보이는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들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언젠가 그래, 하나님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약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늘 우리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도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 얼마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힘들고 눈물이 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또 세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착한 사람들의 고통 어떻게 해요? 그걸 영원토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겨 닦아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혹시 수치를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보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걸 그냥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힘들고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믿음 그리고 내 마음과 생활 어떻게 해요?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된 실패 앞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느 때든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